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그러한 주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가까이 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복되고 거룩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1장 전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 성경의 부류 중에 역사서에 속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총 12권의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총 이어지는 그 12권의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분류로 나누는 기준이 역사관에 따라 두 가지의 역사관에 따라 이 12권의 역사서를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역사관이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 오늘 성경이 들어가 있는 이 열왕기 상하 6권을 신명기적 역사관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권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적 사관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명기적 사관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고요. 역대기적 사관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주관적이란 다윗 왕가의 그 입장에서 좀 옹호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쓰여진 이 역사서의 성경의 말씀이 역대기적 사관,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왕가의 옹호적인 이유가 이 역대기적 사관의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왕가의 옹호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건축에 관한 말씀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관한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이었던 그 성전을 기틀을 마련하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곳에 성전의 터를 잡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완성했던 그러한 이 다윗 왕가의 그러한 업적이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제 역대기적 사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치부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왔던 밧세바 사건이 이 역대기서에는 전혀 이 밧세바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서는 오직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런 성전의 역사에 충성했던 그런 다윗 왕가를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적 사관은 이런 성전보다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왕, 진정한 우리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17장과 21장에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사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21장 25절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를 말합니까? 인간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인간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왕. 우리가 이웃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이유가 우리에게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사기 이 말씀에서 왕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인간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인간의 왕을 찾고 세속적인 왕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인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제 사울을 첫 번째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왕, 육체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왕을 더 원하고 더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왕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지만 그 인간 왕을 준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왕과 또한 너희 백성들은 그렇게 세속적인 왕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왕 중의 왕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셨다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왕은 내려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기억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고 세속적인 그러한 권력의 힘, 세속적인 왕,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적 사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었는지, 왜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여 진정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망하는 그런 백성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명기적 사관에 들어가고 있는 이 열왕기 하의 말씀에서도 오늘 1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합의 대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하시아도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대를 이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기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누구를 찾고 의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을 찾고 의지를 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에그론 땅에 신으로 알려졌던 바알세불, 이게 바알을 의미를 합니다. 바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바알세부, 바알세불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알을 찾고 그렇게 믿고 의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아하시아가 더 이상 네가 누웠던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군사를 보낸 것이 이 엘리야를 모셔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위협을 주고 그런 자신의 군사력으로 이 엘리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 군사들이 다 죽게 되자 이것을 3번이나 보내서 이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엘리야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왕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는 세상의 힘, 세상에 자신이 믿었던 그런 우상의 신앙에 굴복하여 이 엘리야를 굴복시키고 왕권으로 그렇게 누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만이 이 아시아를 굴복시키며 왕 중의 왕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그분은 세상의 그런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께만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적 사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왕은,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너희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 주일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나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며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인들 안에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실질의 현재 우리가 현실에서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또는 외부적인 이 교회 밖의 모습에서 큰 교회를 다니거나 큰 교회 직분자나 목회자라고 하면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꼭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잘나서 그들이 그런 것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들의 갖고 있는 외형적인 그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모습을 사대주의적 신앙이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주의가 뭡니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오늘 이 아시아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권력과 은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자리에 있고 교회의 수가 작고 성도들이 작아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분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참된 뜻만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분명히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성장하고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장의 부흥의 모습도 그 교회의 어떠한 목회자가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물질이 많고 돈이 많아서 그 교회에 뛰어난 인물이 있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의 대단한 세상의 권력과 환경과 그런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우리가 굴복하며 바라봐야 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 그 권위에만 복종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모시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시대에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배반의 모습,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 우리의 삶들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하고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채워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귀한 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그렇게 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결국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과 의미대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그렇게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친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언제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여 복된 모든 성도,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